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몇 해 전에 그 영국의 BBC 방송에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지난 1000년 동안에 1000년의 그 역사 속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사상가가 누군가를 조사를 했는데 그때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은 칼 마르크스였습니다. 칼 마르크스, 여러분이 많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칼 마르크스는 독일에서 원래는 개신교 목사님의 손자로 태어났어요. 23살에 그 철학 박사를 받았고 18년 동안 영국에 망명을 해서 영국 국회 의회 도서관에서 정말 살다시피 하면서 연구를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철학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 칼 마르크스입니다. 이 마르크스는 역사의 발전을 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는 그런 그 과정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줬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그 economic freedom, economic justice, 그러니까 경제적인 공평함. 이것을 강조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이 primitive communism, 원시 공산주의에서 그 다음에 노예제, 또 feudalism, 봉건제, 그 다음에 capitalism, 자본주의, 그 다음에 socialism, 사회주의, 그 다음에 이 커뮤니즘, 공산주의, 이렇게 이제 역사의 발전을 이 전개되는 과정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역사적인 발전이 있게 되느냐? 여기에는 계급 간의 어떤 갈등과 투쟁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계급과 계급. 예를 들면은 이 부르조아와 또 프로테스탄, 노동자 계층. 그래서 이런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그 갈등이 있고 이런 갈등의 문제가 이제 확대되면서 피해 혁명이 일어나요. 피해 혁명이 일어나면서 점차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자유를 주는 과정이 바로 그 역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마르크스는 지금까지의 철학은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철학이었다라면은 나는 세상을 바꾸는 철학을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행동하는 철학, 세상을 바꾸는 철학. 그래서 이 노동자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줬죠. 그런데 이 마르크스의 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론을 실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과 구소련과 또 동남아와 북한과 여러 많은 나라들이 이 공산주의를 채택하면서 약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거의 지금 한반도에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그 인구가 이 공산주의 이론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된 것입니다.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된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사는 미국도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예요. 그렇죠? 예, 대표적인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인데,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1년에 1월 6일에 국회 연설에서 국민의 4대 자유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자유가 있냐면 freedom of speech, 언론의 자유, freedom of religion, 종교의 자유, freedom from want,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fear, 공포로부터의 자유, 특별히 전쟁과 같은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런 네 가지 자유를 주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미국의 이상을 대표하는 영원한 상징이 되었고, 또 전 세계의 인권 또 자유를 증진시키는데 미국이 기여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만큼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고 전 세계 곳곳에서 이 자유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나라도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죠. 자, 그런데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영국의 목사님이 이런 4대 이 루즈벨트가 얘기했던 그 4대 자유보다도 중요한 자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자유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이 모든 자유, 칼 막스가 얘기했던 경제적인 자유, 계급 간의 자유, 또 루즈벨트가 이야기했던 이런 네 가지 자유, 그런 자유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유명한 그런 말씀인데, 우리 32절 말씀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씀하는데, 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자유롭기 전에는 어떤 상황에 있어요? 노예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종이고 노예라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그 시작은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암을 치료하고 싶으면은 암 환자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은 해결할 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유를 경험하기 전에 진리를 알기 전에 무언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죄의 종이고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34절 말씀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무슨 종이에요?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왜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하냐? 진리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유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요, 성경에 말하는 그 죄라는 개념은 구약에서는 구약에 나오는 단어는 차타라는 단어고, 또 신약에서 나오는 그 헬라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관역을 빗나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To miss the mark. 관역을 빗나간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과 그 뜻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죄악되고 자신의 그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좀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인데, 그럼 누가 죄의 종이냐?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모든 사람에 포함이 되겠죠. 포함이 됩니다. 또 요한일서에 보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경험하기 전에 모든 인간의 영적인 상태죠. 그리고 이런 영적인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은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죄를 컨트롤하고 내 힘으로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니까 33절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종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혈통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같은 로마서 8장에 나중에 말씀해 보면은요, 심지어 예수님한테 귀신이 들렸다. 너는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더 후반에 가면은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에 했던 말, 너희가 죄의 종이다라는 말을 인정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당신이 죄의 종이다라는 말을 듣고 기뻐할 사람은 없겠죠. 마치 당신이 암 환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암 환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치료를 받는 것처럼 내가 죄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도 이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렇게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죄 가운데 죽는다. 죄로 인해서 죽는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죽는다라는 개념은 육적인 그런 죽음보다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영적으로 죽고 또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영적 사망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유를 경험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내가 죄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의 종이라는 걸 인정했으면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세상 경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또 알아야 면장도 한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만큼 아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 사람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지식이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지식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그 노예는요, 주인에게 그 사유 재산과 같은 존재예요. 자기 스스로를 자유하게 만들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도 자유를 줄 수가 없어요. 주인만이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는데,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자, 36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까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36절에서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그 말씀은 뭐예요?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뭐냐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진리가 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아야만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한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예수님을 알고 담고 전하는 거예요. 이제 안 보고 하셔야지. 이거 자꾸 보시면 어떻게 이거 안 보고도 쫙 하셔야 돼요. 이제 이 정도면 예수님을 알고 담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안다라는 개념이 뭐냐? 예수님을 안다라는 개념.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련돼서 이 안다라는 단어가 사용됐을 때는요, 단순한 머릿속의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알.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또 그분에게 나의 삶 전체를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아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그 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여기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사무엘상 여기 있네요. 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무엘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그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평생을 제사장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 제사를 지내는 법, 이런 걸 눈에 보며 자랐어요.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나중에 제사장이 되었어요. 제사장으로 되어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물을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평생 동안 아버지가 목회하는 거, 설교하는 거 보면서 듣고 자랐어요. 자기도 신학교 가가지고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일 아니에요? 그렇죠? 예, 평생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모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돼도 예수님을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물론 머릿속의 지식으로는 잘 알죠.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은 뭐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 알아요. 머릿속의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할 수는 있지만은 남은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요.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갈 뿐이지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교감을 하고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질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프레지던트 바이든을 알아요. 또 제가 우리 송 집사님도 알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는 것이 여기서. 프레지던트 바이든은 제가 뉴스 보고 아는 거예요. 뉴스 보고. 객관적인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송 집사님은 제가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단순히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이 마틴 부버라는 유명한 그 신학자가 그분이 100년 전에 쓴 그 책이 있는데 I and Thou라는 책을 썼어요. 나와 당신이라는 의미죠. 나와 당신. 자, 이 책에서 이 마틴 부버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종류의 관계. 나를 중심으로서 해서 두 종류의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하나는 뭐냐면 아이와 이세 관계. 또 하나는 아이와 다우의 관계.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나와 그것, 나와 당신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그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어떤 물체. 그것은 그 물체는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해요. 마치 과학자가 돌을 가지고 분석하고 연구할 수는 있지만은 그 돌은 it이에요. it. 당신이 아니에요. it이에요.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렇죠? 하지만 you는 뭡니까? 나와 당신. 당신은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죠. 자,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I and 이세 관계가 있고 I and thou의 관계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처럼, 물체처럼 그렇게 우리가 취급할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그냥 나한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아이와 이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이와 다우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와 이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치 과학자가 돌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처럼 연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을 헌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it이 되어버린 거예요. it. 그것이에요. 그것. 여러분 이러한 상태로 평생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 뿐이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나와 당신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 삶에 그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해도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면은 죄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인격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냥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습관적인 종교 행위로 만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제가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림책 속의 호랑이가 아무리 무서워도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가겠어요? 그놈 참 무섭게 생겼네. 그놈 참 무섭게 생겼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안 무서워요, 사실. 아무리 무섭게 생겼어도. 진짜 같네? 진짜 같은지는 모르지만 진짜야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백두산에 관광을 갔다가 진짜 호랑이를 만나, 집채만한 호랑이가 어흥 하고 나타났어요. 진짜 호랑이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그놈 참 무섭게 생겼네? 그렇게 하시겠어요?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을 하지. 그렇죠? 이것이 그림과 진짜의 차이란 말이에요. 성경 속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성경 속의 하나님을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나를 변화시키질 않아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약속들이 내 것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면 성경의 말씀들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말씀들이 되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경험하고 삶 속에서 경험하지를 못합니까?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것이 예수 믿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을 업사이드 다운 시켜버리는,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가치나 목적이나 방향에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셔서 내 죄값을 치루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우리 마음 중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온 그 주님의 그런 약속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었으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그런 자유를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발견했죠. 요한복음 4장에서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갔던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을 만나고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 8장에도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돌무더기가 될 그런 위험에 있었잖아요. 그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에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돈과 세상 명예의 그런 노예로 살았던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노예로 살았던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 귀신이 들려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거라사의 광인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마귀에게 눌려있는 많은 사람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눌려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유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내가 경험을 해봐야 돼요. 내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에 없었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고 그런 자유함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지만 또 그 누구보다도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오늘 말씀처럼 내가 먼저 죄의 종이라는 것을, 죄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또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라면은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아직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